한 주간 또 잘 보내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복을 나누어 주는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치도 않은 일이다. 황당한 일이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어떤 일이 사리에도 맞지 않고 현실성이 없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주도하는 또 추진하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뭐야, 바보 아니야? 어처구니가 없네. 제정신이냐? 그렇죠? 어떤 하는 일이나 그 하는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과 의도를 인정할 수 없고 그 결과가 안 좋을 것이라고 뻔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일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의 바로의 궁전으로 가겠습니다. 거기서도 또 이런 말을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는 당대 최고의 제국의 왕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바로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백성을 풀어줘라. 이 백성이 광야에 가서 나에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바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모세는 40년 전에 살인죄를 범하고 도망간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40년 만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살인죄를 범한 자였죠. 그리고 아론은 자신들이 노예로 부리고 있는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두 명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자기들이 지금 종으로 부리고 있는 이 사람들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해방시키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군사력으로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이 애굽에 와서 그것도 1인자 앞에서 신으로 숭상받는 바로라는 이 왕 앞에 와서 그들이 선전포고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놈들 미친 거 아니냐, 겁도 없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명이 달랑 와서 하나님의 원하신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신다고 그 모든 사람들을 내보내라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미친놈 취급을 하고 또 이들이 하는 짓이 정말 어처구니 없어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모세와 아론이 와서 이런 일들을 진행해 갈 때 자신들의 노동력이 배가 되니까 너무 힘드니까 당신들 무슨 능력이 있다고 우리를 구원한다고 설쳐대느냐, 하나님 이름 팔아 말도 안 되는 일 하지 말고 꺼져라, 거부했습니다. 지도자들로서 그들이 인정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모세도 애굽이 오기 전에 이 요구를 하나님께 받았을 때 굉장히 주저하고 뒷걸음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기도 했고 자신도 그만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고요. 바로는 미친놈들이 하는 되도 않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이 일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련하신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모세가 거부하고 바로가 미친 짓이라고 치부하고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문제가 생깁니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를 꺾으시고 이 히브리 민족을,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미래의 그런 좋은 희망을 가지고 나가게 하셨고 또 그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새로운 길을 선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이뤄내셨습니다.
바로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미친 짓이라고 이야기하고, 백성들이 뭐 난리 날지고 수용하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이 하신 그 계획하신 일은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일이었었고, 하나님께서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계획하신 일들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우리는 작은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무한하신 분을 인간들이 어떤 표현을 쓰냐면 영원하시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것이죠. 인간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능력에도 제한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죠.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비교가 안 되는데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다 안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착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쩔 때 이야기해 보는 거 보면 자신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에 대해 다 아는 것처럼, 잘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본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벗어나지 않고 전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벗어나는 이야기를 하면 본인이 하나님을 다 알고 있고 잘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착각하는 것이 도를 넘어버리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생각 안에 가두어둬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습니다. 다 아는 듯 묻지 않습니다. 말씀 읽지 않고 기도로 묻지 않는 것입니다. 다 아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채무자가 된 양 무엇을 그렇게 강력하게 막 다그치듯이 요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보다 크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그런 유혹들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자주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없어지고 예배와 봉사가 자기 만족에 빠지는 경우들이 흔히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면서 드리십니까?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면서 읽고 듣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봉사할 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면서 봉사하십니까? C.S. 루이스라는 분의 그런 자신의 권면이기도 하고 간증이기도 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은 완전하지 않다. 몇 번이고 부서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완전하지 않은 나의 생각을 직접 깨뜨리신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죠. 어떤 분이라고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것들을 계속 편협하게 유지하고 있으면 결국은 자기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둬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생각들이 자꾸 깨뜨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조금씩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것, 이것이 건강한 신앙인이고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을 늘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말씀에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고 다른 성도들에게는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보면서 자기만이 알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생각들을 깨뜨리면서 자꾸 키워가고 넓혀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성숙이고 그런 즐거움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끝까지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겸손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보다 훨씬 더 크고 넓고 깊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더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또 더 많이 경험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해 해나가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민족은 지형학적으로 강대국의 그런 점령하에서 살아가야 될 그런 운명들을 타고났습니다.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은 그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제패하기 위해서는 그 땅을 꼭 소유해야 되는 그 요충지에 있습니다. 남과 북을 연결해주는, 동과 서를 연결해주는 중간에 딱 들어가 있어. 애굽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유는 이스라엘을 넘어서야지 북진을 해서 그 근동을 다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아수르나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한 이유는 거기를 지나서 애굽을 점령해야지만이 그 모든 근동을 다 제패할 수 있는 것이고요. 페르시아가 와서 이스라엘 점령하고 서쪽으로 나아가야지만이 다 점령할 수 있고, 마게도냐 로마가 이스라엘 점령하고 동쪽으로 나가야지 전부 점령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요충지에 있기 때문에 강대국들이 움직일 때마다 이것은 꼭 식민 지배하에 들어간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가 자국이 자유를 얻고 그 역사를 써나려간 그런 기간들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식민지, 또 종노릇 이런 모습들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고난의 역사를 쭉 연결해 오면서 이 고난 가운데서 두 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신앙적으로. 한 가지 정리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강대국에게 고통을 당한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제대로 돌아오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죠. 우리의 이 고통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불순종 때문이다.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포로지에서도 또 돌아와서도 끊임없이 이런 마음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좋은 소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좋은 소식입니다. 지금은 누구에게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이방 강대국의 왕들에게 통치를 받고 있죠.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착취와 억압을 받고 있는데, 좋은 소식은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날이 온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날이 오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온다. 이것이 그들에게 받은 소망입니다. 기가 막힌 것이죠. 종살이하고 있는데, 억압과 착취를 당하고 있는데 좋은 소식,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때가 오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올 것이다라고 그들에게 소망을 안겨주신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오는지, 언제 오는지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누구에 의해 오는지는 힌트를 주셨는데, 다니엘 7장 13절 14절입니다. 좀 긴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니라. 인자 같은 이가 온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시는데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 인자 같은 이가 온다. 이런 힌트를,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누구냐면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 번째, 이 고난의 역사에서 두 번째 신앙적으로 정리한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자유와 영원한 나라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당한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셔서 자유를 주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나라에 속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유대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고난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나라, 그런 삶을 사는 백성들이 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유대인들도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다는 소문이 퍼졌고, 그래서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와서 경배를 드렸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장성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의해서 반역자로, 유대인들에게 의해서는 신성모독을 해서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자로, 또 3년 동안 훈련받은 제자들의 외면 속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막 이렇게 전하는 것이죠. 이 복음이 오늘날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이것입니다. 오늘 22절 23절 말씀 보시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는 신앙인들입니다. 신앙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싫어합니다. 꺼려, 혐오합니다. 이방인들은 미련한 짓거리라고 콧방귀를 뀌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과 같은 용맹 있는 용사로 오셔서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능력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능력 있는 메시아가 아니죠. 유대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그냥 무기력하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지요. 그런 메시아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다.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 또 하나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면 자신들은 메시아를 죽인 그런 존재들이 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의 유대 청년이 죽었다고 온 인류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 땅에서 태어난 유대의 청년 때문에 이가 어떻게 세상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지혜의 신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들이 말하는 지혜의 신은 육신의 몸을 입지 않은, 육신의 더러움을, 세상의 더러움을 타지 않은 지혜의 신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고, 이 지혜가 자신들을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시고 고난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메시아가 되게 하셔서 사랑을 구원하는 이 일을 누가 계획하셨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시도를 하셨죠. 자기 희생이라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는 자기 희생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이루신 것입니다. 당대의 최고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당대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거부했던 방법인데,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펄쩍 뛰었는데, 외면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예수를 믿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 복음의 내용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방법이었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전도 여러 미련한 것입니다. 왜요? 아무도 모르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 몇 번 만난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 죄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고 전도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 옆에서 가만히 보면 얼토당토도 않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이야기인데 그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사람들이 통에 자복하고 몰려들기 시작하면 초대교회가 그게 부흥되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한 거,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방법을 통해 사람들이 몰려와서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이룬 것입니다. 전도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미련한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 놓으신 그 방법이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니까 그들이 그것이 구원의 통로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죠?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것, 그것을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망하는 사람이고요,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결론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발뒤꿈치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재력이 있고 또 체력이 있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태도입니다. 역사가 많은 사건들이 사람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과격한 사람들은 신은 죽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여전히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질 것 같았는데 유지되고 있고요, 또 조금씩 좋아지는 부분도 있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개별적인 인생들의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 원하지 않는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 인생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그때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는데 지금 와보니까 견디었고 지금도 인생을 경영해 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를 이끌어 오시고 우리들 각자의 인생들을 잘 이끌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원치 않는 것,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시기로 이런 계획을 세우셨을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신앙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구하는 마음을 가지면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또 원치 않은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쁜 계획을 세우셨을까? 좋은 계획을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좋은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지금 혼란스럽고 잘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손만 대시고 말씀만 하셔도 언제든지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살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지금보다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는데 구원받았다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내가 구원받았다. 어떻게 받았을까? 예수님이 성령 잉태,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우리가 그냥 인간의 이성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 말도 안 되는 그 일이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그 구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이렇게 대단한 것이구나 생각해 보시면서
또 이제는 삶을 경영해 가면서 내가 이제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다시 확인하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살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품으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더 가까이 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더 사랑스럽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않고는, 임하지 않고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사모하며 사셔야 되는데, 특별히 이런 고난주간을 또 새벽도 깨우시고 또 이런 절제생활도 하시면서 내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계획에 의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졌구나. 그럼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임하시면 아름답게 꽃 피울 수 있구나. 이런 또 소망까지 가지신다면 이번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보내는 것이 우리에게 인생에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되어지고 또 방향을 잡아주는 또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놀라운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앞으로 많이 맛보시고 또 철저하게 의지하셔서 참으로 멋진 인생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